제가 어렸을 때에 산에 가서 늦가을에 가면은 깨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깨금. 혹시 여러분이 그거 먹어봤습니까? 근데 그것을 따서 익은 것은 이를 꽉 깨물어야 말이죠. 그 안에 있는 알이 있어가지고 아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얼마나 고소한지 저는 그렇게 맛있는 것을 그때는 과자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따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그런 거 따먹을 시간도 없거니와 또 잘 알지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깊은 맛을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 중요한 교리는 두 가지 큰 뜻을 말해줍니다. 하나는 나의 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 나의 선행으로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정말 완전히 천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의 모든 의, 근본적인 우리의 의 자체를 완전히 부정을 하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라는 말은 오직 은혜로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또 오직 은혜로라는 말씀은 오직 긍휼이라는 말씀으로 대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기심과 그 사랑, 그 안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논리적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에 우리가 행한 바를 알기에 어찌 이것을 믿을 수 있는가? 그렇죠? 의문이 있습니다라요, 사람들이. 그런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최종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인 겁니다.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역사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의인이 죄인처럼 죽으셨다는 사실은 바로 죄인이 의인처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굉장한 병준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조금 어렵다 하지만은 상당히 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파이널 프로, 다시 말씀은 최종적인 증거로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보여주셨고 계시적 사건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으로 문제가 또 하나 제기되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질문이 있어요. 십자가가 과연 만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에 2000년, 그렇죠? 아브라함 제께서 2000년 동안이나 속죄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면은 양을 가지고 끌고 와요. 그러면 거기다 술 먹게 하고 죄를 전가하고 목을 치고 사과를 뜨고 더러운 옷은 다 태워버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 양이 죽을 때까지 그 앞에 끌어엎드려서 죄를 다 통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양이 나 자신 죽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미 봤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개할 때마다 통곡하고 울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다윗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양이 죽은 것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믿음을 교육을 한 거예요. 그 제물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속죄라고 합니다. 속죄. 그래서 우리가 속죄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이렇게 제물이 다 탄 다음에 제사장은 또 축복하고 또 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이 모든 제사함을 다 끝나는 이것이 바로 제사의식인데, 그러나 그 사람이 또 죄를 또 안 짓니까 그렇게 한 번 했으면 좀 거룩하게 살고 죄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살다 보니까 거의 날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다고 날마다 장을 끌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제사장이야 날마다 그 끌고 보니까 고기가 쌓이고 쌓이겠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날마다 그렇게 정말 1년에 특별히 또 7월 15일은 대속죄를 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월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사건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사건마다 그렇게 정말 어떻게 그렇게 날마다 제사를 지내고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됐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단 한 번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기에 넉넉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공로가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마다 진노를 돌이키고 충족시킬 수가 있는가?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 한 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속죄제를 완성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중요한 명제를 내놓았는데 바로 단 한 번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사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이 명제를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 말씀을 보고 다시 또 보고 깨닫고 은혜를 받을 때에 당당하게 종교 개혁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다만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만 있다는 뿐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한 사람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제를 어떻게 전개를 했냐면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게 21절까지 그 내용인데 여기서 탄성이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성령께서 그를 소담이냐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걸 깨닫고 정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바로 가장 좋은 예를 들었는데 그것을 부정적인 면에서 예를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만 백성이 죄인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죽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가장 나쁜 면으로 부정적인 면에서 이 사건을 예정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이나 날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고 특별히 1년에 7월 15일 대속죄 제일날 대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만 들어가서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단 한 번을 말미암아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같은데 우리가 봐도 말이죠. 만약에 불이 나면 말이죠. 얼마나 불이 자기서 자주 납니까? 모든 것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 세균 같은 것이 한번 잘못 퍼지면 온 세상이 순식간에 다 코로나가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실수로 이것이 보통 그들이 아닌 것이죠. 이게 온 인류에게 이게 파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통해서 오늘 명제를 가지고 이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깊은 은혜를 다루는 것이죠.
아담의 죄 하나가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인정하죠. 그렇죠? 저나 여러분이나 죄를 잘 지니까 이것을 쉽게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바로 바울은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넉넉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죄인인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의 그 파급에 들어갔는데, 바로 죄라는 것은 유전이 되잖아요. 유전이. 그래서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래서 그 죄 원인이 되는 죄가 유전이 된다는 것이죠. 유전이 돼서 우리는 모든 사람, 피조물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다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사망 곳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네.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죄에 대해서 확장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파급입니다. 죄에는 파급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 여러분 이렇게 나쁜 것을 쉽게 가르치도 아니하는데 아이들이 잘 따라와요. 네?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곳에는 잘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알려줘도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냥 다. 이것이 죄의 유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겁니다. 응? 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보면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보면 사람들이 다 속에서 있는 것이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정말 더러운 말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주님은 너희 속이 더럽다는 겁니다. 더럽다는 거예요. 잡초 여러분 알잖아요. 잡초 그렇죠? 심지 않아도 왜 이렇게 잡초는 나는지. 아무리 제주세를 뿌려도 다음에 또 나요 거기가. 마찬가지로 죄는 파급성이 강하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요? 죄가 왕노릇한다는 겁니다. 죄가. 이것이 바른 번역이죠. 죄가 사람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한테 자유를 다 뺏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단 말이죠. 죄가 사람을 다스립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끌려다니는. 그렇죠? 때로는 하도 죄를 짓다 보니까 요새 보니까 제가 봐도 사람들이 죄를 인식조차도 못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고 분명히 여기서 딱 진실인데 돌아서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죄 전가예요. 파급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정말 도덕이 다 무너지고. 자유의지를 완전히 다 상실당했어요. 완전히 다 죽었단 말이죠. 제 노예 상태가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아멘. 죄의 노예로 말미암아 사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죽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죄로 인한 형벌이 있고 형벌 의식에 대해서 이제는 아주 인생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제가 청주에서 당시에 병원을 한번 갔는데 의사가 있어요. 제가 치료를 받고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그걸 치료를 받았지만은 제가 복음을 좀 전한다 말씀을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의식이 이미 쪄들어 있더라고요. 박사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천국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다 지옥 가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을 간대 그냥. 이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덮어버렸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러나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로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영향권에 은혜의 유전성, 은혜의 완전성, 왕권, 파급성, 그 은혜의 능력 아래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이미 세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은 이미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죽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만 시내산에서 그렇죠? 그 이전에도 이미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죄의 영역, 그의 죄에 다스린 군사 아래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이 땅을 한탄하였으면 홍수로다가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 저 속이 후련해. 그때 그 생각하면 싹 쓸어버리잖아. 쓸어버려. 단 예수 믿고 회개하는 노아 가족만 살았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 카리스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은혜는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어떠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정말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길을 연 것도 아니고 주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길을 활짝 여신 것이잖아요. 그것이 몸짓고 피 흘려서 휘장을 다 갈른 겁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의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활짝 열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왕노릇한 것처럼 그렇죠? 은혜가 왕노릇하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제 영권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순종함으로 생명길을 여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생명길이 열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귀한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성경을 보면은 이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의 행적을 다 기록했죠. 그렇죠? 행적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창녀도 구원하고 병자도 구원하고 미친 사람도 구원하고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사랑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이잖아요. 그들이 뭐 잘해서 했습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에 나타난 그 사랑의 봉이 사랑의 능력 그 창조적인 역사가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다. 은혜가 우리한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왕권에 사로잡힌 우리는 은혜 안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 것입니다. 내가 죽을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받을 저주 대신에 주님이 그 저주를 다 받으셨어요. 이것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반드시 이것을 제가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구원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죄의 유연성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자기가 부인해서 되는 것도 아니요 되려고 되는 것도 아니요. 그렇죠? 자연적으로 그 죄가 전가가 된 우리한테는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잘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은혜의 가정에 태어났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다 해서 다 자식들이 구원받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격적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틀린 거예요. 자격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의 요양권에서 은혜를 받고 그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정말 자녀, 주위의 남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가서 고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사랑의 메시저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이것이 충분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기 부인이 기도를 많이 하신대. 제가 전도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랑 붙잡고 나는 구원받는다는데 이렇게 우리 사람이 어디 있어? 구원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은혜는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은 뭐예요? 믿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그것을 믿어 들을 때 이것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아멘?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이것이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대신에 죽으시고 저주받으시고 내가 그 은혜를 믿을 때에 이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이에요. 인격적입니다. 저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항상 겸손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교만하면 사람도 몰라. 깨닫지도 못해. 자기 논리에 꽉 차 있어서 이것이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말이죠. 패만이 선보이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지옥불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한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믿어 드릴 때에 믿어질 때에 은혜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사건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또 복된 말씀이 있는데 율법이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일단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어릴 때 보면은 냇가에 저희가 많이 놀았는데 여러분 되면은 냇가에서 물이 이렇죠? 물이 있어서 넘쳐요. 그러면은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면 괜찮은데 비가 없으면은 바위들이 이렇게 솟아나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중간에. 고기를 만약에 지나가다가 배가 탁 걸리면 어떻게 돼요? 배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이 다 쌓이고 넘쳐서 바위는 쏘고 들어가고 그 위로 배가 다니고 사람이 다녀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는 마찬가지로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엄청난 죄가 있지만은 그 죄를 완전히 덮고도 용서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것이 용서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 드릴 때에, 믿음이 생길 때에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탄이는 그래요. 야, 너는 불가능해. 제가 그런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 시작해서. 당신은 하도 세상 것을 좋아하고 논리를 좋아해서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당신은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야. 제가 막 복음을 전가하고 다니니까 믿지를 않은 게 처음이죠. 제가 예수님 만나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제가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세상 것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한 칼로 싹 패버리고 복음을 전가하고 다녔는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는 이미 지옥 간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는 더 큰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그 일화가 있어요. 하루는 이렇게 있는데, 야, 네가 이런 죄 다 있지 않느냐. 너 나가서 이렇게 술도 먹고 나가서 이런 음란짓도 했고 너 이런데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하느냐. 너부터 개혁하라 하니까 그때의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다고. 나는 죄인이다. 그래, 나는 죄이다. 쓰레기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로마서 1장 16절을 보고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은혜는 더 큰 것이고 은혜의 영역은 더 넓고 크고 위대하실 것입니다. 이만큼 은혜라는 것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죠.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스스로 뉘우칩니까?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무리 회개해봐도 정말 이 속에서 믿음이 없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때로는 실망도 합니다. 사람들. 제가 다 보면은 제가 13년, 14년 이렇게 막 지금 흘러가는데 회개에 들어온 제가. 그러니까 제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 저는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은혜 깊은 단계로 들어갈수록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죄를 질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구약처럼 죄 질 때마다 사람을 그냥 쳐서 죽으면 다 죽고 한 명도 없어지죠. 이 땅에. 다 끝났어. 여러분,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회개는 잘못하면 율법적이 되는 거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 전에 여러분의 열주들이 죄를 짓다 하더라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고 정말 그곳에 우리가 오늘도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은 어떤 것에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쉽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내 생각도 내 뜻도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성향도 내 의지도 다 은혜에 다 붙들리기 바랍니다. 은혜에 깊이 들어가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제 왕노릇이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 아멘. 은혜의 영역 안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사에 충실하고 충성하고 이 모든 죄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정말 영원히 영생일 가운데에 깊은 회개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